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어떤 분들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답을 주시던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성령 강림 대축일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더 기다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 대체 공휴일이니까 여러분들 또 길게 또 여행을 갈까, 어떻게 휴가를 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톨릭도 이 부처님 오신 날 서로 축하해주고, 그죠? 또 불교에서도 또 성탄절, 부활절에 떡도 보내고 좋은 관계가 또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부처님도 이 대화를 또 나누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서 돈 좀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털어보세요. 없어요. 존경간의 대화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이 종교가 너무 배타적이지 않고, 그죠? 서로 교류하면서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부님과 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신부님이 이제 이가 와서 치과에 갔는 거죠. 누워서 이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딱 보니까 우리 본당 신자인데 랭감자였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의사 선생님 성당에 나오시라고 열심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듣고 있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부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의사로서 이야기합니다. 치과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신부님 그 입 좀 다물어주세요. 그래서 못 다물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치과 의사를 복음화하기는 더 어렵다. 그죠? 입 다물으라고 하니까. 자,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입 다무세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입 여세요. 또 치과 이렇게 이를 보고, 이제 이를 다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신부님 손을 붙잡고, 신부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신부님은 성령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자꾸 의심이 들어요. 신부님은 성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신부님께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령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맛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성령의 냄새를 맡은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령을 느낀 적은 있습니까? 네, 성령을 느낀 적은 있습니다. 신부님,
5가지 감각 중에서 4가지 감각이 신부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믿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자, 그러자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도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정말 존재하나요? 선생님은 고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통, 그 소리를 들은 적 있나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냄새는 없습니다. 고통을 느낀 적은 있나요? 네, 신부님. 고통을 느낀 적은 있습니다. 5가지 감각 중에서 4가지 감각이 선생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설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 손길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인간들이 다 모인 가톨릭 교회이지만 성령께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당에 들어오면은 성인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저도 신학교 때 갔을 때 신학생들 전부 천사인 줄 알았다 생각했는데 한 달 살아보니까 이런 악마들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악마와 같은 신학생들도 다 정화가 되어서 신부님에 대해서 또 사모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인들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성인들 계신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신자도 신자가 아니라 환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성당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 옆에는 환자라서 의사, 영혼의 의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환자.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거룩하다. 우리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거룩한 거죠. 미국 남북 전쟁 시대에 그 유명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에드윈 부스라는 배우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자, 이 에드윈 부스라는 사람이 이 연극계에서는 아주 각광을 받았고 또 인기를 누렸지만 가정은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첫 번째 아내는 또 2년 만에 또 돌아가시게 되고 두 번째 아내는 또 정신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삶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더 힘들게 만든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 에드윈 부스의 동생이 에브라햄 링컨을 암살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에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암살하는 거죠. 186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배우로서 아무리 인기를 누렸지만은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을 암살했다는 그 수치심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베일에 쌓였던 어떤 사건들이 드러났는데 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암살 전 1년 전이었는데 이 에드윈 부스가 뉴저지의 기차역에 갔어요. 기차를 타려고. 그런데 그때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소동 때문에 한 젊은 남자가 기차 선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에드윈 부스가 가방을 내팽개치고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그 목숨을 건져줍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젊은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장남이었습니다. 네,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에드윈 부스는 대통령의 장남을 살려고 비록 그 동생은 대통령을 죽였지만 이렇게 그 부스가 대통령 그 링컨을 죽였고 부스가 또 링컨을 살렸다. 레스팅도 같으니까 이렇게 보도를 했던 거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사실 그냥 우연의 일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사실. 뭐 100만 분의 1 정도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우리 신앙인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매 순간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귀찮아서 집에서 뒹굴고 있는데 친구가 야, 오늘 저녁에 우리 파티하자. 우리 친구들도 많이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친한 친구 집에 가서 같이 한번 놀자고. 그래서 귀찮았지만 그 사람이 친구 따라서 파티에 갔죠.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런 일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파티에서 남편 만났어요. 이걸 우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죠. 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떤 자매하고 다퉜습니다. 상처를 줬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어요. 그때 우연히 DM이 갔는데 지약사로 갔다가 우연히 탁 맞추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 이 치약 너무 좋아. 한 개 써봐. 그러면서 화해가 되는 거죠.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됐다. 너무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내 교통사고를 통해서 나를 반성하게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했구나. 때때로 음주운전을 했구나. 그러면서 삶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오늘 돈 밟았네. 그냥 맥주 먹고 잊어버려야지. 재수없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신앙은 아닌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이끄셨구나. 이제 운전을 조심하게 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한테 달려 있어요. 어떤 사건을 보고 이건 우연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각의 차이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은 인생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관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성령의 존재를 믿으면서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죠. 반면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희망적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어떤 선물들을 마련해 놓았을까? 우리 성가대는 어떤 노래로 나를 기쁘게 할까?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당에 오지 않나요? 네, 저만 설레는 것 같은데, 네, 저 너무 설레어서 한국에 있을 때 슈퍼 갈 때마다 설레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너무 설레니까, 네, 한 번은 설레임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슈퍼마켓 가서 망설임 주세요 했는데, 예, 그래도 알아듣고, 네, 망설이지 않고 주시더라고요, 설레임을. 아무튼 내 인생이 설레이는 거죠. 희망으로 가득 차는 거죠. 우리 레거스 프로에서 오셨는데, 그죠? 오면서도 설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희망적인 만남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죠?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못 믿은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관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가진 시간, 능력, 그죠? 재물도 마찬가지로 아낌없이 봉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인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겸손하고 관대하고 희망적으로 살아간다. 이 시각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